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이란 도구를 가지고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사람도 없고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머리에 아는 것은 많고 말하는 법,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학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머리에 든 지식을 올바로 행동하는 그 행함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이 중단된 이 일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자 우리 디도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두 명의 형제, 이 세 명을 고린도로 보내서 구제헌금 드리는 문제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구제헌금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이 성경적인 헌금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 성경적인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고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날을 탁 정해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고린도 후서를 쭉 하다 보니까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일단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굳이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딱 하는데 앞에서 지도자가 막 강요를 안 한다는 것은 알아서 잘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대해서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갈등이 많았었죠. 파도 나누어져 있었고 고소고발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도 있었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부활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던 그 헌금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할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안 해도 너희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고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보다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바울은 한 번에 자기가 가서 구제 헌금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헌금 드리는 일을 바울이 듣고 마게도니아 교회들 다니면서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어떤 소지냐면은 이거 바울이 무슨 경쟁 붙이려고 이렇게 자랑을 했나 이럴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 했는데 마게도니아 너들도 좀 많이 해야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경쟁을 붙이려고 자랑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갔죠. 유대인들에게 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그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끝났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복음은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은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시기하게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여러분 여러 옆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쌤도 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안 나나 보네요, 여러분들은. 저는 쌤이 좀 납니다. 뭐 또 압니까? 네, 쌤이 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쌤이란 시기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막 질투하는 그런 시기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이 나는 거예요. 옆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성적 잘 나오는 거 보면 하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거룩한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열심히 예수 믿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너네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너네들은 예수님 버리고 이방인들은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평안한 삶을 얻는다면은 이 유대인 너네들도 이방인 예수 믿는 거 보고 좀 거룩한 열정을 좀 부어놔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 성교들에게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 경쟁 붙여서 너희들이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룩한 열정, 남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부여를 더욱더 많이 부채질해서 더욱더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미로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좀 구제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3절 4절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형제들 누굽니까? 디도와 이름이 알려진 두 명의 형제들이죠.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를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도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두 명의 형제를 고린도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생의 말을 듣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바람에 바울을 오해하는 바람에 헌금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매주일 하던 헌금이 중단되었다는 말이죠. 이것들을 이렇게 중단된 것을 보게 되면은 마게도니아인하고 바울하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방문했을 때 헌금 준비했다고 그러더니 준비도 안 해놨네. 헌금 많이 해놨더니 헌금도 안 했네. 이렇게 돼버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인하고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역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일단 너희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을 꾸준하게 해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잘 권면하라고 내가 디도와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이 두 명의 형제를 너희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헌금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바울과 마게도냐인들이 방문했었을 때 야 진짜 바울이 한 말이 맞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그런 것들이 안 되었다면 4절 말씀해 보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한 말이 거짓말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잘 준비해서 내가 한 말이 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어서 이 헌금,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딱 이거를 준비하면 되죠. 먼저 하면 헌금을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들 뭐 미리 헌금 뭐 전날 준비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폰뱅킹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뭐 계좌 이체하고 이런 거 있고 또 뭐 큰 돈 할 때는 또 계좌 이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헌금을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질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다려요? 예 물어보면 이거 내일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드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헌금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실하고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냥 대충 하잖아요. 그냥 뭐 지갑에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헌금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억지스러운 연보 때문에 큰 일을 당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더니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자신의 무릎 밑에 앉혀놓고 굉장히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았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사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축복 기도 받은 것 같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헌금한 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준 건 맞지만 꼭 헌금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기에는 그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헌금을 작정을 해버립니다.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질 관리입니다.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물질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먼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이 우리가 물질의 탐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헌금 드리는 일이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쪼들리고 안 드려도 쪼들리는 건 똑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헌금 드려도 쪼들리고 안 드려도 쪼들리고. 그러니까 기왕에 드릴 거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급작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전에 매달 첫째 주 주일날 바울이 헌금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준비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헌금이야말로 진정한 헌금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농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헌금 걷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돈 많이 내면은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냥 헌금을 내는 입장에서도 이걸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해요.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100만 원 내면 100배 뭐 1억 원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오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은 누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오바해서 자꾸 설교를 이상하게 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왜 헌금하라고 합니까?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해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재밌죠?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빌려드리는,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돈에 대한 거래가 이렇게 있었나 보죠. 그런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잠재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소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헌금한다. 이것은 진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 때 한번 있었던 교회는요, 부흥 강사 한번 잘못 초대해서 진짜 시험을 드는 적이 있어요.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 이거 갖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갖고 자기가 어떤 분이 헌금을 이 설교 듣고 헌금을 했는데 몇 천만 원을 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해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나눔과 선님 그런 교회가 아닌데 부흥 강사를 잘못 초청을 한 거예요. 잘못 초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준비대로, 형편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형편대로 하면 절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버하려고 하니까 내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즐겨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돈을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낸 것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천기지적인 사명을 내가 잘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즐겨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한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내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있는데 그 생활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헌금할 수 있다라고 정해 놓으시면은 그것을 내가 즐겨내는 데 있어서 전혀 여러분 내가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즐겨냄은 마음에 정한 곳에서 출발을 하고,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목적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하나 딱 닥쳤는데 요거 내면은 하나님께서 요 일 해결해 줄 것 같다, 무슨 무당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 강요 때문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 거, 좀 가난한 것 같은데, 나보다 경제적인 소득이 작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한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래서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선 때문에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써놓고 헌금 액수 적어 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요, 그래프 그려놓습니다. 벽에다가요. 시선 때문에 더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인색하거나 마지못해 하거나, 특별히 또 율법주의적인 관념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나에게 짐이 되어 버려요. 짐이 되는 순간 신앙생활은 절대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회 생활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짐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거 완전히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절기가 너희에게 짐이 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금의 문제가 절대 우리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고, 강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헌금에 대한 이런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영원한 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편, 112편은 누가 썼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쓴 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 사람이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 그 중동 지방의 관습은 무엇이냐면은 나그네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꼭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잘 곳이 없으면 자기 방까지도 내주는 그런 것들이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 구제하는 것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지혜는요, 움켜쥐는 것에 있습니다. 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은 나가는 통로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들어온 것은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출구를 막아버리면 내 돈이 쌓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돈 버는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될 수 있는데도 나가는 출구를 막으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세상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푸는 것에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에도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시며 유혹받을 때 도우시는 분이시며 죽을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는 자다.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무엇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약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후하게 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더한 것을 주시는 그런 경험이 때때로 있습니다. 때때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체험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할 때 유익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다. 10절 11절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구제를 뭐에 비유하냐면 파종에 비유해요.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해요. 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씨를 내가 뿌리는 거예요. 뿌렸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씨에서 열매가 나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경작을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눠줌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냄을 통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 한 13년쯤 돼가요. 벌써 시간 많이 됐어요.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 죄송한 일이지만 얘기지만은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사람 없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뭐 없다가도 없을 수 있고 있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가 제일 힘들냐면 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한 50% 이상이 깎였어요. 이건 여러분들 뭐 헌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누가 알았냐면요.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알았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오래된 일이니까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들이 제가 여기가 왔을 때 시간이 한 10년, 15년 더 흘렀거든요. 걔들이 다 직장을 구했을 것 아닙니까? 걔들이 저한테 11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름을 써서 보내고
어떤 아이들은 무명으로 보낸 거예요. 저들끼리 뭐 연락이 됐나 봐요. 뭐 목사님 뭐 교회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렵다더라고. 좀 그렇다더라. 뭐 저들끼리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뭐 계좌번호 안 하면 어떻게 또 뭐 해가지고 그래갖고 보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2, 3년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죠 제가 그게 탁 통장에 찍혀가지고 말도 안 해요. 걔들이요 보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우연하게 통장에 찍혀 딱 보는 순간 제가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애 이름이 딱 찍혀요. 그럼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름도 안 밝히고 찍혀요. 그럼 막 전율이 돋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돈 때문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움들이 헌금을 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드림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받은 것들을 좀 나눠주었죠. 나눠주고 이제 헌금이 이제 11조를 더 이상 안 보내니까 저도 이제 받는 것을 좀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막 전화가 와갖고요. 작년 같은 데는 막 제가 누구에게 좀 보냈거든요. 좀 보냈더니 조기를 보내오고요. 어떤 분은 또 뭐 회를 막 보내오고요. 고맙다고 막. 저는 조금 거 줬는데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헌금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배운 겁니다. 제가 생전 안 그랬는데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헌금의 유익이고 구제하는 것의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 보시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곳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12절에 보니까 봉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봉사는 직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려 했다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본질적 사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섬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직무다. 직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을 얼마나 잘 섬기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했죠.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도 가난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정착하는 게 좋습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돈 버는 게 좋습니까? 정착이 좋아요.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요즘 현대 사회는 정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내가 정착해서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이건 산업화가 된 이유고, 산업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정착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정착은 누가 할 수가 있느냐? 돈 많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은 뭐 했느냐?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12제자들도 뭐 했을까요?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배경에 보면은요, 전체 로마의 인구의 98%가 노예예요. 나머지는 뭘까요? 그 1%의 인구가요. 여러분 요즘 사회학계 같은 데 보면 가장 좋은 그런 지배 구조가 항아리 구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지배 구조는 뭐냐? 노예가 일자 이거 집 이렇게 되고 일자로 올라갑니다. 일자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떠돌아다니며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그러면 그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폐허가 있고 그래서 집 부서지면 집 부서지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그렇게 이제 또 뭐 일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늘은 자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해 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으로 불렀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직무다, 구제는 직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과 지식과 시간들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나누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인 가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15절 보시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은사의 선물을 내가 받아서 그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 은사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서 3개월 동안 머물러요. 머물다가 떠나게 되는데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고린도의 교회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뭐예요? 구제헌금 들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복음이 그들이 거부해서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영적인 것들을 이방인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뭘 줘야 돼요?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게요. 이 얘기를 하고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로마서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은 기쁘게 헌금을 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헌금을 하는데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요? 내가 정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한 대로 하셔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날로 날로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